아시는 내용이지만 잠시 배경을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처음부터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네 자녀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가 75세입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이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고 도무지 씨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는 때에 분명히 약속은 있는데 상황은 안 되니까 이제 그 시대의 문화를 이용해서 이제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하죠. 이제 본처가 씨가 없으면 이제 첩을 통해서 씨를 얻고 그 씨를 본처에게 이렇게 속하는 그런 문화가 그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문화니까요. 근데 문화면서 또 생각할 때 분명히 사라를 통해라고 하는 말은 없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이제 적절한 어떤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약속은 줬는데 상황은 도무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지고, 그리고 이미 그 시대의 문화는 첩을 통해서 씨를 얻는 문화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겠거늘 이러면서 이제 쉽게 이해하기는 이제 인본주의를 이제 쓰는 겁니다. 그 배경입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태어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힘들죠. 저 아랍 족속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요. 하여튼 그 배경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곳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이제 이 배경에 아주 자연스러운 얘기죠.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튼 이제 하갈이 결국 임신을 하게 되고 이제 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첩이 이 정부인의 자리까지 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 시대에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면 이제 굉장히 수치고 심지어는 이제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 이런 개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하갈이 임신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없던 생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를 이제 업신여기니까 사례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제 남편에게 따지게 되고, 그 남편이 그럼 네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학대하니까 학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하갈이 이제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하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갈에게 나타나요.
그 하갈에게 나타나서 사실은 굉장히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조금 이따가 더 깊이 보겠지만 일단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준 첫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삭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 이렇구나 생각해 보니까 처음으로 직접 이름을 정해준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주 큰 자손이 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큰 자손이 되게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 보면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들나귀는 이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나귀에 대해서. 들나귀는 일단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런 종이고 그냥 이 마음껏 이제 웬만한 어떤 이 야생 동물보다 강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미요라고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지금도 아랍 족속이 그렇습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잔인한 일을 많이 범했던 민족이 아랍 족속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인물들이 아랍 족속입니다. 지금도 뭐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그 근처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 족속들이 아랍 족속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형제를 치고 또 그 형제가 자기를 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가라.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망쳤던 하갈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여주인에게 가서 다시 복종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 하갈이 어떤 자기를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13절을 보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우물 이름이에요. 살아계시면서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 이런 뜻이 이제 브엘라 헤로이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살피시고 계셨구나.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 그분의 우물이 브엘라 헤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엘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근데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갈이 큰 충격을 받은 것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과 또 두 번째는 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봤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 하갈은 어떤 사람이냐면 16장 1절에 보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고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면서 지금 종입니다. 애굽 사람이 어떻게 종이 됐는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한 2번 정도 큰 실수를 하잖아요. 자기 이제 와이프 보고 네 내 누이라고 해라. 너무 이쁘니까 내 누이라고 해라. 이래가지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 사례를 취할 뻔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런 일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나올 때 그 왕이 큰 선물들을 많이 줍니다. 그때 주었던 선물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도 줬으니까 그때 따라 나왔던 종이 아니었는가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건 예측이고요. 중요한 거는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라고 했던 것과 그 다음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면서 여종입니다. 하갈이 뭐가 어떤 지금 이 시간에 놀랬냐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돌보셨어? 라고 하는 깨달음이에요. 이 이방인이고 종인데 이런 나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다는 말이야.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제 원어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주목하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이 이방 여인이고 종인 나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단 말인가. 이게 하갈이 받은 첫 번째 충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봤구나. 이 충격이에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정말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차원의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하갈이 바로 이런 부분에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하갈이 바로 이 시간까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고 나름 그래도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알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관계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과 또 하나 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거나 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좀 섬기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토록 깊이 있게 깨달아 본 적은 없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만 살펴보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종일관 지금까지 그를 그렇게 살피시고 계셨는데 그냥 멀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하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고 있다가 실제로 그 하나님을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도 정말로 살피시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충격인 거죠. 어떤 충격이냐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자기하고 좀 멀리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싹 바뀌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볼 때 너무나 우리 스스로 만든 이미지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경 쓴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언제 한번 이제 아주 오래된 경험이었는데 20대 초반에 CCC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CCC 수련회 갔을 때 이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그 김중곤 목사님의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제 기도 스타일이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벗고 땅에 놔두고 막 하다가 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쳤는데 안경이 깨졌어. 근데 수련회 장소인데 안경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가 저 국립공원 이런 데니까 뭐 그 시간에 차도 없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련회 내내 깨진 상태로 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경이 깨져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좀 이상해요. 안경이 하나 깨지니까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상태로 지내보니까 분명히 모든 게 정상인데 내가 끼고 있는 렌즈가 이상하다 보니까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카메라가,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카메라가 카메라가 이제 올바로 이제 인식하지 못하니까 뿌옇게 보였다면서요. 이게 세상이 뿌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렌즈가 뿌연 겁니다. 뭐 다른 어떤 거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고민하고 또 이거는 정말로 갱신해야 되겠다고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각자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당신의 하나님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능력 없는, 아니면 또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아니면 그냥 멀리 계시는, 가만히 계시는 이야기 속의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 스스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제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가 우리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난도질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갈 입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모르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많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 나를 주목하지 않으실 것이다. 저 아브라함,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는 주목할지 모르겠지만 이 애굽 사람인, 이 이방인인 나를, 그리고 지금 종살이하는 나를 하나님 과연 보고 계실까?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듣긴 들었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에는 주께서 역사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갈이 생각하고 있다가 이 우물 곁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보면서 뭐가 깨지기 시작했냐면 그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렌즈를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시작입니다. 수련회를 이번에 왔어요. 수련회를 왔는데 이제 우리 큰딸하고 데리고 왔잖아요. 큰딸하고 데리고 와서 제가 이제 울산에 오면 자주 가는 데가 있어요. 저기 덩억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이 온천 단지예요. 몰랐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에 뭐가 모텔이 많아. 예, 호텔보다는 모텔이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데가 많잖아요. 검색하다 보니까 그까지 찾아갔어요. 뭐 산동네인데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절개 갔던 게 뭐냐면 이 가족탕이 많아요. 우리가 애들 한번 움직이면 몇 명이 되잖아요. 웬만한 모텔은 안 받아줘. 근데 가족탕이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인 호텔이다 보니까 이제 차를 대고 올라가는데 저희 둘하고 이제 이 언니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방에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전화가 와요. 인터폰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 받으니까 이불 하나 더 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슨 말이냐, 우리를 보고 있는 거지. 우리가 내려서 몇 명 오고 있다는 걸 보고 그 전화를 받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 분명히 없었거든요. 뭐가 없었어요. 없는데 그냥 뭐 이렇게 갔는데 이제 2명의 이불만 있고 하나 이불이 없으니까 우리가 3명이라는 걸 보고 보시는 보고 이불 하나 더 주겠다고 전화 왔는데 순간 다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 그냥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냥 에피소드입니다.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고만 인식해도 조금 달라지잖아요. 제가 이제 그 사건이 딱 있고 나서 안 그래도 주일 제목을 이렇게 보내놓고 금요일날 이제 그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겠다고 수경이한테 보내놓고 저녁에 갔는데 인터폰이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체험할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실제로 보고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시다라고 인정이 되기 시작을 하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이제 하갈이 느꼈던 것처럼 발견했던 것처럼 이렇게 발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너무나 쉽게 행동을 하고 너무나 쉽게 말을 하고 너무나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틀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냥 행동하고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나를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독생자의 핏값을 들여서 우리와 관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로서는 우리를 계속 세우기 위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는 겁니다. 보신다고 하는 것이 그냥 방종 이렇게 잘못하면 기다렸다가 한 대 패겠다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불꽃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고 계세요.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그것들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삶의 채찍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내가 정말로 느끼게 되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신 분만 아니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신 분이시지만 나와 관계해서 24시간 나를 돌보시고 계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임을 내가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 달라지겠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건 좋은 의미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든지 저렇든지 잘못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은 그 말처럼 두려운 말이 없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주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만큼 위로가 되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주시는구나라고 부딪히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인생이 속임의 연속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격으로 얘기하거나 수준으로 얘기할 때도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자가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깨달아지니까 당장 느끼는 게 뭐냐? 두렵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두렵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의 자세나 행동 하나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각자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올바로 성경적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보세요.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동안에 우리가 여기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 놓았는지를 아주 차분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맞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신 분이 맞고 그 하나님이 24시간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이 맞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맞고 우리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24시간 나와 대면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맞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 아무 능력이 없는 죽은 하나님, 이야기 속의 하나님, 그냥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일지 모르겠지만 실상 나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하갈이 바로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을 느꼈던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거나 느끼거나 믿고 있지 않는지를 보시라고요.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어제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죄의 성향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의 성질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곧바로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곳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에게서 박탈시키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죄라는 겁니다.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죄를 계속 지으면서 그 죄 가운데서 계속 타협하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그래서 진실로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개혁되어져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미지를 다 흘려버리고 우리가 그동안 섬기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중에 혹시 변질된 것들이 있다면 그걸 다 도려내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야 된다. 그 렌즈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하갈은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시는데 그가 나를 보시는구나. 나 같은 이 애굽 여인 같은 나 같은 이 종살이 하고 있는 나 같은 존재도 그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그가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지.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약속, 이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구나. 이게 큰 충격인 겁니다. 하갈에게. 일생일대의 충격이죠. 이런 충격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갈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25장,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조금 후에 더 좀 전달하겠지만 창세기 21장에 (21장 1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왜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그도 네 씨다.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복을 내린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측량 못할, 이해 못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저 아랍 족속 낳게 해가지고 지금도 알라신 섬긴다면서 저러면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 서로 형제를 치고 형제가 서로 치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거거든. 결국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사용을 하신다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하갈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고 살아계시고 약속까지 주셨다는 것들이 하갈 일생일 때는 큰 충격이 이제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이걸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저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의 어떤 행동의 어떤 조금의 수정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앙이라고 하는 안경을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인 이미지의 하나님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역사하는데 나한테는 안 하는 것 같고 조 목사님한테는 저렇게 문을 여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안 하는 것 같고 저분의 기도는 들으시는 것 같은데 나는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오늘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올바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자가 없는데 그중에 내가 되게 해달라고 막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라고 실컷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숙제고 문제입니다. 전부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 이미지 속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은연중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능력이 별로 없어. 내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응답을 안 하셔.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있어. 나하고 별로 가깝지도 않아. 내가 이 시간에 눈을 감으면 항상 나를 대면해 주신 그런 하나님도 아니야.
앞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앞만 부르짖어도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고 강단을 통해서 만나주신다고 했는데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여튼 하나님이라고 막 불러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 렌즈를 오늘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하갈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바로 이 현장에서 뭘 보게 되냐면 자기 어려운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 아니면 조금 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겠지? 아닙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리시. 나는 살아있고 너를 보는 하나님이다 라고 알린 거예요. 하갈이 그게 충격인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 같은 자도 돌보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도 약속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하갈에게 아주 큰 충격으로 탁 들어갔습니다. 이게 들어갔어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전 세계 최고의 전 우주의 유일한 진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던지셔서 하여금 그것을 받게 하시고 이제 이것을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 인생에 주목하시고 우리 인생을 계속 세워나가신 바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보시는,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갈이 보여지고 지금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들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완전히 깨어지는 일이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은 뭐냐면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그분을 보게 되었는가 이 얘기예요. 살피시는 하나님, 그동안 나를 이렇게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충격이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이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욥기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섬겼던 욥. 사실 그 전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제 새 친구와 이렇게 이 대화를 나눈 중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당신 자신이 말씀을 쭉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 욥기 4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 열심히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정말 딱 맞닥뜨리게 되는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어오다가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사실 이 이후에 욥의 신앙과 욥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완전한 어떤 그런 전적인 변화가 사실 요 사건 때 일어난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8장 같은 경우에도 야곱이 이렇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뀌게 됩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 중에요.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는 거죠. 다윗이 다윗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그 주를 내가 항상 그분을 배웠다. 항상 그분을 만나는 것이 한 번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만남이 계속 일어나고 당신 앞에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일평생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구나. 다윗이 다윗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사실은 이것이구나.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봤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고 그 다음에 자세히 봤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또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1차적으로는 사도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사도들이 실제로 눈으로 예수님을 봤고 또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증언했기 때문에 사도들이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역사 이래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정말 올바로 믿음 있는 자는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심지어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이 진짜의 어떤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을 정확하게 발견한 것과 그 하나님을 내가 늘 만난다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가, 이게 하갈의 충격이었고 그 하나님을 늘 보고 사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이 사도 요한의 그런 고백이었다는 거죠. 이게 부엘라 헤로이의 신앙입니다. 엘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하갈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하갈이 받았던 이 두 가지 충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뎀나무에 엘리야가 앉게 되죠. 엄청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있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도망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좀 죽여달라고 얘기했던 것이 로뎀나무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의 인도로 이제 40일 동안 주야로 걷게 돼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사실 이전에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그 엘리야가 사실은 참된 신앙의 시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는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때 반짝.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난 이유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가 완성이 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소망한 것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소망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목도할 수 있는 자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틀림없이 주께서 계획하셨고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실 거라고. 계속. 근데 모든 끌림에 있어서, 이끌림에 있어서, 인도함에 있어서 가장 배경은 딴 게 아닙니다. 그가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발견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를 늘 뵙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그동안 우리가 숨겨왔던 하나님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부 다 잘못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거죠. 뭐 100% 잘못했다 그 말이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100%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온전했는가.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가 숨겼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질문해보고 아니라고 하면 그 변질된 부분들을 도려내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렌즈를 다 뽑아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적어도 하갈의 고백으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살아계시고 전능한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발견되어졌어요. 나를 보고 계시구나. 이게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됩니까? 또 적당하게 타협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거 빨리 인지하셔야 돼요. 24시간, 요즘엔 CCTV를 통해서도 막 쫙 깔려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저런 어떤 과학 문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뛰어난 컴퓨터로도 전 세계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24시간 사실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정말 회복해야 될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계속,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계속 뵙는다. 그 하나님을 내가 계속 주목하고 있다. 그분이 나를 주목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분을 주목한다.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봤구나.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라고 얘기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그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 하나님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야.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2절입니다. 아주 갈급할 때 썼던 시예요.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정말 어려운 중에 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처럼 어떤 게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필요하고 주의 임재만 필요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이런 자세. 실제로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비해서 이런 자세만 갖추기만 한다면 사실 그는 항상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깨닫게 되길 바라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보는구나 라고 하는 신앙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시작됐다는 것.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자의 우물. 이 부엘라 헤로이는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던 이름이죠. 이 창세기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만난, 들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묵상하던 장소가 부엘라 헤로이 근처입니다. 역사적인 땅이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울산교회에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울산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이 질문을 던져보자면,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이미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이 일치하고 있는가? 돌이켜보세요. 일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종교일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것을 도려내고, 살아계시는데 전능하신데 우리와 상관하고 가시고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고 하는 바로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그래서 항상 내 앞에 그 하나님을 뵙는 마음으로, 뵙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그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만반의 대비를 하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몸을 돌리기 시작을 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소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을 뵙는 마음으로, 뵙는 자세로 살아간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이 당연히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자들로 계속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로 준비가 되면서 동시에 전 세계 이 복음을 흘려내게 하는, 또 흘러 들어가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브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그 하나님을 실제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그분을 보게 되었는가 라고 감탄하면서 그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던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2절의 자세로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애굽 여인이며 종으로 살았던 인생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은 본인과 상관이 없거나 멀리 계신 하나님이거나 자기의 말을 주목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다가 브엘라 헤로이에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보시는, 주목하시는,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깨달아지게 되었던 하갈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나를 살피시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그분을 보게 되었는가 라고 감탄했던 그 하갈처럼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주목하게 되는, 늘 그 하나님을 뵙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생명이 계속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계속 세워나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던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점점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마음껏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중한 은혜를 또 울산교회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